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리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개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달째가 됐다. 세 달째가 되는 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내 광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시내에서 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응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그 언약을 제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응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찾아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선민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그냥 노예 출신이었었고 아주 작은 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준비된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선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된 이제 선민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율법 준수가 이스라엘로서 선민으로서의 어떤 전제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삶의 그 준칙으로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고난의 길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광야라는 곳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적 가나안인 이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그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자랑할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시내산, 그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고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연속적으로 이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만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환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죠. 그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가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 소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소망 중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족속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죠.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죠? 이제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야곱 같은 너희가
뭘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제 존귀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 같은 너희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예 생활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존귀한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실처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올 때는 이름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 야곱 같은 존재가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게 된 약속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독수리가 이제 뭐 새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에 얹혀놓고 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새끼는 어미 위에 그 날개 위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함께 주게 되면 여러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업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은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3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십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은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강력한 인도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당시에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에 업어서 이제 그 새끼 새를 안전하게 지키는 지켰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됐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하세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제 이걸 선언하는데 5절이거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끝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는, 온 세계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특별히 구별대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들과 이스라엘, 이 열방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경도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모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직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끝났죠. 그러면 누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중보자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는 매 순간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정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1개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 먼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진술했다.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한번 보면 이 사단의 장난질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1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랐거든요.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요 말이 이제 중요하냐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가감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하고 왜곡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했거든요. 여러분, 왜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잘못 가르치는 자, 바르게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했을 때에 재앙이 더해지고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전할 때에도 정말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대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어놓고도 성경 이해에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정말 바르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자,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어요. 전했을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 하나를 더 찾을 텐데요. 자, 예레미야서 3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는 불순종했다 그 말이. 오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고하니까 응답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철저하게 아멘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과연 내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9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어요. 요 말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시내산 언약은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과 규례를 줄 텐데, 그 모세가 전하는 내용은 곧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신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에 의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었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세상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